일주일 동안도 고되고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사로 또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장막을 펼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성전이다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는 3번에 걸쳐서 보게 됐는데요. 총 4번의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처음 2번의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땅에 관련된 예배. 그래서 지난주 예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땅을 내려놨다 이런 간증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은혜만 받으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그 삶의 스토리와 3번째 예배를 끝낸 이후에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얼마나 감동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렇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러시고, 여러분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그죠? 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죠? 그죠? 남편이 맨날 소파에 누워있고, 그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거기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해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땅에 대한 부분이 훈련이 됐고 이제는 아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에 대한 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고 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정말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이 약속하신 날부터 그날부터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살아가지고 안 돼요. 그죠? 맞습니까? 모든 민족을 낳으려면 한 명 갖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막. 근데 놀라운 것은 이미 부르심 받았을 때가 사라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람이 가임기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 날 때마다 새 쌍둥이를 계속 낳아도 뭐 많은 숫자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일어나는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14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장을 한번 펴보시죠. 지난주에 13장까지 봤기 때문에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원하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시면서 또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15장을 넘어서서 16장에 드디어 이제 또 한 번의 연약함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건은 지난주 기준으로 하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처럼 아주 깊은 불신앙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이 불신의 자리에 동참하냐면 사레가 동참을 하게 돼요. 이유는 당연하죠. 출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아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낳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이는 사레가 낳아야 돼요. 사레는 이미 가임기가 지났고 또 주님이 약속하시면 바로 안 주시잖아요. 그죠? 벌써 10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막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첩인 하갈을 데려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만 부부는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레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한 거예요. 10년이면은 오래 기다렸나요? 조금 기다렸나요? 엄청, 여러분 컵라면 3분 기다리는 것도 막 그 시간이 안 오죠.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거 하고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도저히 이게 너무 쉽지 않은, 10년 기다린 것만으로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여기서 또 자유할 수 없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 있었다면 아내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는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올 것인데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릴 거야. 우리 좀만 기다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미 이른이 훌쩍 넘은 상태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막 사극에 보면 후궁들이 세자를 임신하면 갑자기 막, 그죠? 누구죠? 중전.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중전을 업신여겨요. 능욕하고, 그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일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물도도 내가 갑자기 막 자기가 안방에 들어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사례가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이제 멸시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죠.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주 메시지로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죄의 흔적은 또 남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례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물론 하갈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이제 사례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도 좀 살아야 되지 않냐 하고 바로 이삭을 주셔야 되잖아요. 자, 오늘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9세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여러분 16장과 17장은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같이 성경을 보니까 잘 보이죠. 86세 다음에 주님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물론 그 사이에 계속 예배했겠지만 자녀에 대한 언약은 13년 후에 나타나서 다시 또 주신 거예요. 그 13년이 이 사례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이 13년의 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사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은 이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자.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 주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다시 복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도 하루 이틀이지.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예,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특히 18절에 보면 이스마엘 이나에 동그라미 쳐서 이스마엘 이나,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괜히 미안하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내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막 야, 이름이나 바꾸자, 사라로 바꾸자. 이미 기원이랑 결혼했는데도 이름을 바꾸시고 괜히 막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주님 험담 안 할 테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는 잘 살게 해주시고 없던 걸로 하시죠.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포기와 그리고 자기가 만든 대안인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내년 이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세 번째 제사에서는 그래도 좀 젊고, 물론 70세가 넘었지만 힘이 있다고 느껴질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100세가 다 된, 더 시간이 오랜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99세 때에 이삭을 약속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8장부터 20장에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쭉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네,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 땅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분당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시락 싸가지고 천국 찾아가겠죠. 거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주님 그 땅에 롯도 의인이니까 가족들을 좀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면 주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기준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중보 기도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기도는 성공해요. 롯이 구원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은 중보 기도의 핵심은 긍휼함이죠. 그 이야기가 중간에 갑자기 그냥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동행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다시 약속하셨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 후에 이제는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22장에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어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22장에 온 거예요. 그런데 22장에 와서 정말 아닌 맘 중에 홍두깨를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제일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줬다 뺏는 거예요. 그죠? 2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또 당장 주신 게 아니고 25년 동안 애를 쓰다가 막 이스마엘도 낳고 겨우 주셨는데 달래요. 와, 저 같으면 일단 못 들은 걸로 할 겁니다. 이거를 들은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할 거고, 요즘 주님이 피곤하셔서 저에게 잘못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도 낙장불입이라는 진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 그랬겠죠. 아니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앞뒤가 맞는 분이신데 이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3절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자,
아침에 일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이겠죠. 가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다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4번째 드리는 이 제사는요, 지금까지 3번의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되고 설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22장의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미 2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 2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3글자가 있죠. 예, 우리가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오면 우리가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서 아들은 번제로 드리고 혼자 슬퍼하면서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종들이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서 기다리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다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모순되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라면 절대는 우리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별로 없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도 후배들이 너 보고 존경하려면 이런 에피소드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죽이는 척만 하면 내가 부르게. 그러면 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칼을 접어. 그러면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도전하자. 이런 모종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너무 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가져와라. 아브라함은 이유도 묻지 않고 다시 주실 것조도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왜 믿음이 생겼는가? 2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자, 여기서 핵심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지난 25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훼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과정은 몰라요. 방법은 몰라요. 그런데 뭔가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들에게, 지금 아들은 벌써 감이 오는 거죠. 제사를 한두 번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랑? 근데 다 있는데 없어.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미 이삭은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세인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아빠에게 반항하지 않고 함께 가면서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러므로 덮어놓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의 순종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런 자유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어들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죄악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되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신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의 예배예요. 다른 예배와는 너무 다르죠. 다른 예배는 다 이해가 되고 순서가 되고 상황이 종결된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음표가 가득한 상황에서 논리와 앞뒤를 완전히 초월한 그런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정확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삶의 번제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 앞뒤가 안 맞거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여유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맞게 그냥 대응을 해버리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정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의 깊은 차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뭔가 그것을 넘어설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도 상식적인 수준으로만 교제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은 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이 듣기는 참 좋고 부담이 없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상식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그냥 믿음이 없어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봐야 믿음인데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되면 하고 안 되면 마는 거죠. 그 이상은 우리가 무리한 거고 과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으로 생각보다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막 몰상식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그분과의 아주 견고한 관계의 신뢰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목이 좀 많이 가 있는 거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싱글 수련회 늘 좋았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싱글들 20명 넘게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소망을 보고 왔어요. 청년들 축복합니다. 다시 수련회 해야 될까요? 지금 졸려가지고 보드게임과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영적인 야성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뒤에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의 실체를 잘 열어보니까 뭐냐면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거나 오히려 실패하면 영적인 방황이 아니라 영적인 당황을 합니다. 그죠?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돼. 그 일이 안 됐어요. 막 실패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놀라운 진리,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순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재물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 모리아 산에 미리 가서 순양을 자기가 숨겨놓고 왔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랬으면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이 안 속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지 못하는 재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녀에 대한 응답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정면 승부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면서 막 믿음의 역사들을 보기 시작해요. 숨어있는 재물들을 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불안한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상식 수준의 신앙생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깊은 차원으로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도 모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재물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숨겨져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보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올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 주실 게 없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조금의 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낙심하지 않고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지 아니신지를 증명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신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아빠인지 엄마인지를 날마다 확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은율이가 저 몰래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가지고 아빠가 차 손목이 맞나 한자가 맞나 그리고 제가 막 못살게 굴면 그 꺼내가지고 아빠가 왜 이렇게 날 괴롭히지? 아빠 노릇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나. 서유리가 엄마가 밥을 해주면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국립과학연구소에 가져가서 살충제가 계란에 들지 않나 확인하고 이 야채가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닌가 이걸 확인한다면 부모들은 못 살 겁니다. 무엇보다 억울하죠.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 그거를 의심하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몇 가지 안 들어준다고 해서 끊임없이 부모님을 향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밉다고 말하는 거예요. 양치질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신발에 침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소한 복수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깊은 차원은요, 다 이해되고 설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내 삶에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서 훈련하신 게 이거죠. 그냥 좀 날 믿어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많은 과정을 통해 아는 거. 때로는 이해가 심하게 되지 않는 상황도 내가 믿어드리는 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도 신뢰하는 관계로 주님과 우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말없이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늘마음 가족들이 정말 신앙생활 뽀대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뽀대나게 시작. 막 일이 벌어지면 막 안달복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숨겨진 양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25년 훈련받고 좀 되어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같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모순됩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삶으로 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때 손해보고 막 어려워지고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진심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나 축복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작.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100%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 너가 이해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 그것이 온전합니다. 네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경배하고 나의 아버지됨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너와 영원히 더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가 우리가 이전보다 좀 더 주님 믿는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인생도 계속 꽃길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응답이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